28편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상속이여 내 귀를 막으소서. 주께서 내게 강권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리라. 내가 제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강권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이웃에게 강권을 하나 그들의 마음을 악독이 나리라. 그들의 하느님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강건한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서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여 그의 기름부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주의 손을 뻗으시며 주의 산업에 돌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앉으셔서 214장 1절 찬송으로 음악 전신의 찬송을 드립니다. 교동 5번 시편 제8편입니다. 교독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모습과 목자들을 장담하게 하려 하시니라.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손가락으로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주요함을 주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새의 하늘 것이니라.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제일 아름다운지요. 아멘. 자,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와 요청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로 사랑으로 오늘 우리의 삶은 이어지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감사의 기도와 올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에 주님 앞에 부끄러운 날들은 없었는지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혹시라도 고백할 것 있다면 고백하고 용서함을 얻고 주님 앞에 성결함으로 성결함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기도할 때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이 연결되고 있음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같이 아름답고 복된 함께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셨음을 감사하며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정전되는 예배를 받으시고 홀로 영광을 드러날 수 있도록 때로 사랑하는 것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삶을 돌아보니까 정말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무엇을 가운데 있지 못하고 그 마음을 대수하게 선택대로 달려가는 날들이 많이 있어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얼굴과 뼈를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하신 보혈을 쏟아주시고 오늘 가운데 정말 아름답게 세워져갈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주옵소서. 오늘은 주님의 마음으로 독하게 해줄 수 있는 데를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독하게 하며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데를 수 있도록 오늘은 사랑으로 그 생각 간절히 시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백성들입니다. 하나님들이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언제나 신과 동행하는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주님 그들을 드리는 일을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주시며 아버지 사실 앞에 예배하며 우리의 정결함과 성결함을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함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 살아가신 은혜로 모였습니다. 예배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함께하사 공정령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감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0장 찬송합니다. 40장 찬송합니다. 찬송하루에 영학 장로님 드리시겠습니다. 찬송하러 나갈 수 없는
사랑과 은혜가 많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이제야 그러면 그러지 못한 일 가운데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의 눈으로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의 신령들 온전히 이끌어주시니 감사하고 감사하고 사건이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마음보다 다해서 감사함을 예배할 때 주님 영광 받으시옵시고 하나님 주시옵시고 불나는 신령들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시되 넘치는 은혜를 저희들이 허락해 주셔서 기쁨과 주님을 감사함으로 주께 영광 드리는 시간으로 삼아주시길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사랑하시는 주님, 이만 아버지 피자 오물 중에서 우리나라에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이시여 피해를 입은 온 신령들 다 예비해 주시옵시고 붙잡아 주시길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우리 지역은 이처럼 피가 많이 오지 않아서 당연히 피해를 당하지 않았지만 사랑하시는 주님의 피해를 당한 신령을 위해서 저희들이 기도할 수 있고 일하시는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지만을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늘 또 주님 앞에 이 시간부터 오후 시간까지 앞에 오니 영광 돌리고자 합니다. 시간마다 붙잡아 주시고 저희들에게 의견 따라게 주시옵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사랑하시는 저희들 주님께 왔지만 몸이 불편함 가지고 온 신령들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을 만져주시고 온전히 회복 이제 풀어주셔서 온전한 몸으로 주께 영광 돌리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하오며 또한 아버지 몸이 불편해서 본당한 신들도 사다가 역사에 겹치고 어떻게 그 몸들을 풀어주시옵시고 온전히 회복시켜서 나온 생길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하고 또한 사랑하신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본당한 신령들 근본 문제에 해결해 주셔서 시작해 나온 생길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나는 그 시간도 시작하나서 엎드려 기다리는 성도들의 기도를 다 들어답해 주시옵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문제를 먼저 해결받고 돌아가는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시기를 기도하고 원하오니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오늘 또 주연할 우리 대한민국 전국적으로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예배를 받으시옵시고 이 나라의 복을 허락해 주셔서 주께 영광 돌리느라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살아가는 백성들도 인도에 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저는 살아가서 한내 어려움도 인도해 주시옵시고 이 나라 백성들에게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려운 나라로 삼아 주시옵시기를 기도하고 원하고 더욱이 나가서 복음의 역사에 이르는 이 나라 백성들도 인도해 주시고 주께 영광 돌리느라 아버지를 기뻐하는 나라로 삼아 주시옵시기를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사랑하시는 주님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수고한 성도들도 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시고 그 사이 감당할 때 어려움도 인도해 주시고 넘치는 은혜로 허락하여 주셔서 복음의 사역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길 기도하고 원하옵나니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주님의 시간도 우리 목사님 단에 세우시습니다. 강건케 하시고 성령의 등을 빼주시고 능리 향기에 붙잡아 주시옵시며 시간도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말씀을 받아준 저희들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게 비하면은 우리의 시장대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화상을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옵나이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마태복음 27장 마태복음 27장 16절에서 20절 말씀 반드시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그러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우고 병든 사람 가지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저희를
11조 드렸습니다. 우리 정선아 집사님 11조 목사를 향해서 감사한금, 주보려 권사님 감사한금, 이동학 장로 이문숙 권사님 받은 감사한금, 이동철 장로님 강남주 권사님 받은 감사한금, 법업료 권사님 감사한금, 변신자 집사님 감사한금, 황혜연 집사님 감사한금, 이동철 장로님 강남주 권사님 받은 10만 감사한금 드렸고, 권순주 집사님, 선경은 정순아 집사님, 김치우 성도님, 김종무 성도님, 김소영 성도님, 선경은 드렸고요. 이진은 집사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주의로운 주정문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드리며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더욱더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을 위해 또 사랑하는 가정들 위해 충만하게 임하는 역사가 있어질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옵소서. 몸이 불편한 주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시고 하나님 친히 어루 만져주시고 치료하셔서 함께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으로 저희들을 가시니 감사합니다. 주로 말씀 안에 있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새로운 모습으로 주님과 함께 멋진 동행이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를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복의 복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주님 앞에 충성하고 주님 앞에 헌신하고 주님 앞에 봉사하며 주님 앞에 무엇인가를 해드리고 싶어서 또 견딜 수 없는 아름다운 심성을 가진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더욱더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날씨가 좀 찌뿌둥해가지고 이런 날은 맨날 하는 얘기지만 호박전을 탁 해서 먹으면 더우니까 예전에는 따뜻한 방에 앉아서 호박전 부쳐 먹으면 좋았는데 지금은 아니죠. 에어컨 시원하게 빵빵하게 틀어놓고 호박전 부쳐 먹으면 맛있을 날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은 그 호박전보다 더 맛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앞에 있음을 감사하면서 그 말씀 앞에 맛있게 얌얌 드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탈무드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죠. 아이가 고기를 달라 하면 고기를 주지 말고 어떻게 하라?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치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고기를 달라 하는 아들에게 고기를 한번 주면 다음에도 아들이 고기가 먹고 싶으면 뭐라고 하겠어요? 고기를 주세요. 그럴 겁니다. 그러나 고기를 잡는 것을 가르치면 어때요? 아이가 뭐 고기 먹고 싶으면 지가 가서 잡아먹으면 되겠죠. 자, 저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것이 항상 가능하지는 않죠. 가능하지는 않고 그것이 100번 옳다고는 알 수 없습니다만 어쨌든 그래도 아버지가 아들에게 고기를 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도 바람직한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고기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준다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는 어떤 일을 이루어갈 때에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그것을 이루기 위한 방법이 필요합니다. 자,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옛말이 있었는데 이건 이제 옛말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뭐로 가도 서울 간다, 서울만 가면 된다. 맞는 이야기일까요? 아니죠. 그렇잖아요. 기왕이면 어떻게 가야 됩니까? 네, 가장 빠르게, 그렇죠? 가장 안전하게, 가장 확실하게 이렇게 가야 서울을 가는 거죠. 그럼 그렇잖아요. 서울 간다고 해서 어떻게 가든지 된다고 해가지고 부산까지 갔다가 부산에서 배 타고 인천까지 가가지고 인천에서 전철 타고 서울 가고 싶고 갈 수는 있죠. 강현 집사님 갈 수는 있지. 근데 그렇게 안 가죠. 누가 그렇게 가겠습니까? 여행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가겠습니다만 서울 가려면 가장 확실하게 어떻게 가면 됩니까? 그냥 입산역 가가지고 KTX 타고 가면 그냥 가는 거죠. 네. 2시간도 안 걸리게 서울을 갑니다. 아침에 가가지고 길 싹 보고 점심 먹고 내려와도 충분히 가담백이 매일 만한 시간이 남죠.
그러니까 그렇게 빨리빨리 갔다 오는 것이 좋은 방법이죠. 그래서 효율적인 인생을 우리가 인생 역시 우리가 효율적으로 누리려면 가장 확실하고도 가장 빠르고 가장 바른 방법을 지켜야겠죠.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을 속이거나 스스로를 속이는 일은 없어야 되고, 다만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그 어떤 일을 이뤄나가는 길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방법을 동원해서 가장 확실하고 또렷하게 그 목표를 이뤄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방법입니다. 오늘날 수없이 많은 교회에서 복음을 이렇게 전하자 복음을 전하는 방법도 수없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자, 물론 복음을 전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이 잘 어떻게 통하기도 합니다. 성공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날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성공하느냐?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내가 전하는 복음을 전해드는 사람이 주님을 영접하게 될까? 사실 이것은 복음을 전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민이 안 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따라가신 복음의 증인이 되는 일 누구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문제는 그거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것 같은데, 물론 모자라고 부족하니까 그에 맞는 열매가 쉽게 맺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것 같은데, 나는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 같은데 도대체 효과가 없을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방법, 어떤 방법을 이용해야 될까? 우리 주님께서는 과연 우리에게 어떤 자세로 복음을 전하라 하실까?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여러분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죠. 그리고 나타나실 때마다 복음 전파를 강조하시는데, 자, 오늘 말씀이 이제 하늘에 오르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방법, 또 성도가 복음을 전하는 데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우리 우리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대답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내가 복음을 전파함에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봅시다. 자신감을 가지자. 자신감을 가지자. 일의 시작은 무엇으로 시작해야 됩니까? 이 자신감을 가지고 시작을 해야 돼요. 어떤 일을 시작하면서 나는 이 일 해봤자 성공하지 못할 텐데, 해봤자 안 될 텐데, 이거 내가 왜 할까?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시작하면 그 일은 성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물론 어떻게나 보면 성공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성공하기 드문다는 거죠. 여러분, 실패하기를 작정하고 일을 하는데 결국 성공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러잖아요. 강하게 마음을 먹고 성공을 다짐하며 자신감 있게 달려가도 어려운 것이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시작하기도 전에 겁을 먹고 나서면 별일도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잘 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 가데스 바네아에서 진을 치고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그리고 돌아온 정탐꾼들의 말을 들을 때에 부정적으로 보고하는 10명의 말을 귀가 쏠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합니까? 이제 우리가 죽었다. 또 모세를 향해 원망을 합니다. 왜 우리를 이곳까지 끌고 와서 죽게 하느냐? 애굽에서 차라리 종으로 사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원망하고 불평을 터뜨리죠. 결국 그들을 시작도 하기 전에 가나안 사람들에게 져버렸죠. 그 결과 그들은 자신들의 믿음대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온갖 고생만 하다가 가나안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다 죽어버린 것 아닙니까? 장정들이죠. 하나님께 분명 가나안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믿지 못하니까 자신감이 없고 결국은 싸워보지도 못하고 져버리더라는. 따라서 우리가 지내야 될 복음 전파의 모습에는 강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우리 주님 주신 능력으로, 우리 주님 주신 지혜로 복음을 전하면 성공할 수 있다. 할렐루야. 성공할 수 있다. 왜냐? 오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니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할 터이니 믿고 복음을 전하라 하시는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 제자를 향해서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시겠노라 약속 또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걱정할 것은 내가 복음을 어떻게 복음을 전할고 이것이 아니고 나는 복음을 전해야 실패할 것이다 이것이 아니고 나는 얼마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힘차게 달려갈 수 있어야 됩니다. 골리앗을 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 사울왕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합니까? 싸워보지도 못하고 벌벌벌 떨고만 있습니다. 골리앗의 모습만 보아도 골리앗의 목소리만 들어도 벌벌 떨렸습니다. 그래서 골리앗과 싸우려는 다윗을 향해 사울왕은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게 능치 못하니 너는 소년이고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런 사울왕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사무엘상 17장 34, 31절을 보면은 이래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니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이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다윗은 자신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믿었던 거죠. 그리고 담대하게 나가 싸워 승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 오늘 우리가 지내야 될 복음 전파의 방법 가운데 가장 첫 번째 조건이다. 지지난 토요일날 경험했지 않습니까? 오지 말라고 하던 분이 반갑게 맞이했잖아요. 그 믿음 가지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네. 두 번째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는 세상 사람들을 주님의 제자로 만들어 나가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먼저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먼저 주님의 제자가 돼요. 여러분 선생 밑에 제자가 있고 그 제자 밑에 또 다른 제자가 있고 또 다른 제자가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제자였지만 언젠가는 내가 선생이 되는 거고, 그렇죠? 예. 내가 또 다른 사람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거고, 또 다른 사람의 선생이 될 수 있는 거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로 그들도 우리처럼 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 따라서 세상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복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변화시켜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물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일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오늘 세상 사람들을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는 모범된 선생이 되어야 된다. 내가 먼저 선생이 되어야 된다.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생명이 있는 한 누구라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죠. 다만 우리는 어떻게 된 거야? 먼저 된 것밖에 없어. 그렇잖아요. 먼저 되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선생입니다. 그리고 그 선생님의 조건으로는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바로 모범이 있어야 됩니다. 즉 사람들이 나를 보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볼 때에 내 안에서 누구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너도 나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너도 나처럼 주님 안에서 누리는 평강과 평안을 누리라고 자랑스럽게 자신있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아름답게 주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생이 할 일은 가르치는 일입니다. 그렇죠? 가르치는 일인데 자 가르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먼저 배워야 되고 내가 먼저 알아야 되는 거죠. 요즘에는 아이들 데리고 엄마 아빠가 아이들 데리고 가르치기 어렵죠. 어렵습니다. 옛날에는 그래도 다 했어요. 그죠? 뭐 학원도 없고 뭐 뭣도 없고 그러니까 다 데려다 놓고 앉혀놓고 따라서 해봐 가야 더여 고교 구교 극이 했어요. 그죠? 많이 따라 했어요. 자, 1 더하기 1은 몇? 이게 좀 너무나 싱겁죠. 1 더하기 1은 몇? 2 뭐 그거 했습니다. 그런데 학년이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학년이 올라가고 그러면 4학년 때까지는 가르칠만 해요. 그런데요, 이 학교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초등학교가요, 몇 학년 때부터 확실히 바뀌냐면요, 5학년 때. 1학년 때 4학년까지 그냥 평탄하게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보면서 얘 이것도 못해 할만해요. 그런데 5학년 책을 딱 보면요, 엄마 아빠가 갑자기 어떻게 된다고요? 갓 외칩니다. 이것도 몰라? 하려고 보는데 내가 알아 몰라? 나도 몰라. 이제 5학년 때부터 그래요. 5학년 때부터. 이라면 잘 들어요. 선생님이 하잖아. 이라미야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 엄마 아빠들이 아무리 하려고 해도 5학년 때부터 막힙니다. 왜? 학교 다닐 때 아무리 공부를 잘했어도 놀았잖아요. 다른 거 했잖아요. 세상 꼭 바라보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 공부 다 바라보면 5학년 때부터 맥히는 거예요. 성지도 올해까지 엄마가 바라볼 수 있는 게 올해까지. 성지도 4학년이거든요. 지금은 엄마가 성지한테 이것도 모르냐 할 수 있는데 내년부터는 아마 그게 쉽지 않을 거야. 요즘 젊은 엄마들은 또 잘할 수 있는데 어쨌든 뭐 아이들을 가르치려면 내가 먼저 배워야 됩니다. 내가 먼저 배우고 익히고 그래야 가르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다른 사람들이 전할 수 있으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 내가 다른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고 싶으면 내가 예수님의 확실한 제자가 되어 있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죠. 자, 뭐라고 해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그렇죠? 이게 뭐야? 너희가 이거 알고 있어야 가르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알아야 너희가 가르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르침은 뭐예요? 내 모범으로밖에 가르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하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평안과 안식을 얻고 있다라고 하면서 내 삶은 그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나의 고백은 잘못된 것이고 나는 결국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칠 수 없다.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평안을 어떻게 가르칩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라고 가르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려면 내가 먼저 누릴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천국을 가르치려면, 천국을 나눠주려면 내가 먼저 천국을 얻어야 되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있으므로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내가 먼저 변하고 내가 먼저 제자가 되고 내가 먼저 아름다우면 선생님이 필요하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속에서 보여줄 건 내가 먼저 된 내가 보여줄 모범이더라. 먼저 된 사람이 가르쳐줄 것은 다른 건 없습니다. 모범되기를 가면서 내 길을 따라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을 통하여 얻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주기 위해서 수많은 땀과 피를 흘린 겁니다. 내일 모레 우리 화요일날 우리 전주로 여전도 연합회를 통해서 경북 의성에 있는 주기철 목사님 순환 기념관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죽음으로 못 바쳐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켰던 위대한 하나님의 제자죠. 예수님의 제자를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것인가 한번 돌아볼 기회가 되겠는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교회는 그냥 쉽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사도들을 시작으로 해서 수많은 순교자들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충성한 주님의 일꾼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후손들에게 우리가 누리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보다 더욱 아름다워진 하나님의 나라를 나눠줄 수 있도록 힘써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잖아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모든 걸 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지니고 있는 현재의 것보다 더 많고 아름다운 것으로 물려주고 싶어 합니다. 혹시나 나의 현실이 어렵고 힘들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 어려움과 힘든 것을 물려주지 않으려고 온갖 노력을 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지니고 있는 신앙 역시 이런 모습으로 물려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소유하니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줘야 되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나라 얻지 못하며 멸망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랑 아니겠습니까? 다른 걸 나눠주고 물려주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면 결코 아니다라는 신앙, 이걸 나눠주고 물려줄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모범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선한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서 봅시다. 선한 목적. 선한 목적. 선한 목적. 선한 목적. 무엇을 하는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선한 목적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래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라 이렇게 말하죠.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은 아가페라고 불리는 무조건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형태의 사랑을 다 포함하고 있다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세상에는 여러 가지 사랑의 모습이 있죠. 남자와 여자의 사이에 이루어지는 이성으로서의 사랑, 이런 사랑을 에로스라 얘기하고, 또 형제나 친구들과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우애나 우정, 필러스 이런 사랑도 있고, 그런가 하면 어머니나 아버지 자녀들에게 주는 것과 같은 바람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 아가페 사랑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사랑들을 나눌 필요가 없이 모든 걸 다 통틀은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다. 할렐루야. 그렇죠?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신부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형제로 부르시고, 때로는 친구로 부르시고, 때로는 자녀로 부르시는데, 이런 건 예수님의 사랑은 아주 다양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보면 때로는 친한 친구 같기도 하고, 때로는 형 같기도 하고, 삼촌 같은 따스함도 있고, 때로는 아무런 이유나 조건이 없이 모든 걸 주시는 부모님과 같은 선함도 있고, 때로는 옳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매를 드리는 선생님과 같은 엄함도 있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속에 담긴 예수님의 사랑은 언제나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사랑을 포함하고 있고, 자, 그렇다면 이 무조건적인 사랑이 주는 의미가 뭐냐? 선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다른 대가 없이 주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너에게 주니 너도 이것을 나에게 주라,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내가 사랑하니까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 내가 너에게 모든 걸 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내가 너에게 주었노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이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엇인가를 베풀 때에 그것을 통해서 내게 무엇인가 돌아오기를 바랍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저 내 아들 잘 되고 내 딸 아름다우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돌아올 상급이 없다 할지라도, 내게 유익이 될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내게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나를 통해서 누군가 유익을 얻고 내가 그에게 아주 작은 도움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것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는 모습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때때로 겪게 되는 실망과 좌절의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금 용기를 얻고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즉 복음을 전하는 데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봅시다. 포기하지 말자. 포기하지 말자. 포기하지 말자. 포기하지 말자.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우리 집의 사랑이 내게 임하는 것도 역시 끝까지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벌써여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우리 주님 그 진리신 그 번세까지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데 선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 주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면서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으시고 우리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임하시면 그것을 만족하신다고 하시는 그 아름다움을 본받아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지녀야 될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모습이고 바람직한 모습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 특별히 정해진 방법이 있는 것은 이것이 FM이다, 이것이 옳다, 이것이 무조건이다, 이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 있죠. 불변의 법칙 하나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상대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못 견딜 것 같은 마음으로 포기하지 아니하고 전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기를 잡는 방법 가운데 가장 무식한 방법인데요. 가장 확실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 뭔지 아세요? 그렇죠. 맞고 푸는 거죠. 저쪽 동네에 있을 때 해봤습니다. 오늘도 그냥 딱 맞고 그 안에 고기가 있는 것 같은데 고기 잡기가 어렵잖아요. 밑에 맞고 위에 맞고 물길 위로 돌려버리고 그리 물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밑으로 막고 아래로 못 들어오게 하고 막고 품어버리면 돼요. 근데 물 품으려면 힘들죠. 옛날 어릴 적 많이 했잖아. 이동학 장군이 그쪽에 가서 많이 안 했지. 고무신 갖고 막 고무신 물 펀드 어쩌다 보면 고무신 찢어지고 김장을 해봤어. 어디서 해봐? 바켓으로 품어는 바켓으로 품어. 아무튼 뭐 막고 품는 거 하면 어쩌다 보면 아무튼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네, 물 딱 빠지고 그때부터 이제 고기 잡는 거죠. 어떻게 잡습니까? 그냥 주워 담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막고 품듯이 복음의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악한 영들, 악한 것들 다 없애다 보면요. 온갖 복음 전파의 강의 요소들을 다 몰아내다 보면 이 지역의 복음만 이룰 수 있는 날 끝내오게 된다. 할렐루야. 저는 이 믿음 가지시고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아름다운 날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회의 날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 내게 모든 것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역시 세상을 향해서 내가 지닌 복음의 모든 것을 나누어주고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성령의 역사를 지켜보는 거죠. 그리고 그 속에서 온나 우리 모두가 우리 주님 앞에 이르렀을 때에 우리 주님 나를 향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제는 나와 함께 영원한 낙원에 있자라는 주님의 음성을 모두 다 들을 수 있는 은혜의 주인공들로서 오늘도 복음을 전하며 승리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방법 듣고 익히 알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못하는 것이 있다면 담대함이고 또 끈기고 인내인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자신감 있게 담대하게 나가 복음을 전하고 오늘 내게 허락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복음 전파에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먼저 이웃을 사랑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본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모자라고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복의 복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520장 520장
메시아 함께 예배하면서 내가 받은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를 소원하며 힘써 달려가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